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날마다 자신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말씀, 정말 예언의 귀한 성경책의 말씀의 한 부분을 조금 부족한 종이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밝히 계시된 말씀인 줄을 아오니,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늘 믿는 이들의 속에 계시고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심을 감히 믿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해석하며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깨닫고 또 받고 믿고 유익이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18절, 19절 다시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에 하기를 하는 뜻은 하라, 편지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업 행위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행위,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한 것은 그의 통찰력의 날카로움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깊이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 보듯이 눈이 날카로운 눈이란 말이죠.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깊은 은밀한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하죠. 사람은 마음을 잘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또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한 것은 그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내신다고 봅니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에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주께서 그 교회 목사의 문제점을 통찰하시고 그가 포용한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오늘날도 주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목사는 주님께 칭찬 들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행위가 내 행위, 내가 행한 일들, 내 일들, 우리는 사업이라고도 좀 사업하면 어감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겠죠. 많은 일들을 하였고, 주를 사랑했고, 또 주를 믿었고, 이게 사랑과 믿음과 또 주님을 섬겼고, 섬김과 또 인내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좋은 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일을 좀 하는 자가, 일하다가 가는 거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앞에 서면 부끄럽겠죠.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젊은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젊은이들이. 저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45살이 못 됐을 때니까 그때는 그래도 뭐 젊은 편이었겠죠. 젊은 편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노인 아닌 노인. 나는 노인 같지 않은데 애기들이 보면 노인이라 할아버지라 그러겠죠. 노인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 인생은 참 짧으니까 몇십 년, 10년이면 딱 벌써 40대, 30대는 40대, 10년이면 또 50대 금방 가잖아요. 10년이 그렇게 세월이 긴 세월 같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여튼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까? 내가 할 일 좀 생각해서 일을 좀 하다가 가십시다. 놀다 가죠. 너 무엇 했냐? 그럼 아무것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일하다가 그 일도 결혼도 일이고 자녀 키우는 것도 일이고 돈 버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만 하고 가면 조금 글쎄 그것도 일을 하긴 하는데 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이상의 뭐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교회 일이고 또 봉사의 일이고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무엇인가 조금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야 좀 보람되지 않겠는가. 너 뭐 했냐? 그러니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돈 벌고 집장만 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뭐 하고 왔느냐. 일도 좀 하고 일도 하고 또 주를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도 사랑하지만은 주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또 믿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환난 중에도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을 참는 것이 인내지요. 환난을 통해 봐야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 진실이 믿고 어려움도 좀 참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또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것을 좀 잘 참는 그러면은 좀 잘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도아디라 교회 목사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도아디라 교회 목사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들보다 많았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참 잘한 것이죠. 그는 참으로 진실한 목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꾸준히 주를 믿고 섬겼으며 점점 더 날마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할 것 같은데 좀 보면 흐지부지해서 점점 이렇게 식어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하고 약했는데 점점 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점점 더 이제는 지식이 더하고 요령이 생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고 점점 선한 일에 참 그게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고 지식의 성장이고 사랑의 성장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이 쓰실 만한 참 주님의 일꾼이로구나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면 좋겠죠.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자라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다 여자라고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은 물론 그 원래 성경 그 헬라어 사본 성경의 원어 사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비교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사본들 다수 사본들 아마 다수 사본 몇백 개는 되지 싶은데 다수 사본들의 그 본문은 여기서 그냥 여자 그러지 않고 앞에다 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 여자라는 말이 그냥 여자도 되지만은 부인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여자 그러면 내 아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내 이세벨을 여기 이세벨이 지금 도아디라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오늘날 목사 부인들을 사모라고 보통 하니까 목사 부인입니다. 목사의 아내, 내 아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내 아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진실이 주를 믿고 섬기는 목사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함, 사람은 다 누구나 결함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점은 버가모 교회의 목사의 문제점하고 좀 비슷하게 그것은 잘못된 자를 포용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포용의 문제점입니다. 그 자신이 변질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고 또 믿고 인내하고 섬기고 많이 했고 또 처음보다 점점 믿음이 더해지고 다 좋았는데 그러나 포용하는 것은 사람의 그 연약성 중에 그 착한 사람 좀 마음이 좀 순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순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모질면은 잘 사람 안 믿으면은 쉽게 용납하지 않고 좀 이렇게 깐깐하게 그걸 재볼 수 있는데 좀 순한 사람은 다 좋아. 다 모든 사람이 다 친구고 모든 사람 좋아.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도 그냥 좋아.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품이 순한 것은 좋은데 너그럽고 포용적인 건 좋은데 보통은 좋은 성품인데 그런데 악을 보고도 그냥 좋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 아내가 그러니 참 곤란하겠죠. 문제가 아내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엄하게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정신 있어 없어? 당신 그렇게 하면 나랑 이제 결별이야. 끊을 거야 안 끊을 거야 하고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끊게 하든지 그래도 끊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별거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혼까지는 아니니까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정도의 결단을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아담도 그렇게 했으면은 죄 안 졌겠죠. 하와가 선악과 미리 따먹고 나 먹었어. 이거 먹으니까 맛이 괜찮은데 당신도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담이 호통을 치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먹으면 돼 안 돼? 당신 오늘 나랑 이제 끝이다. 그러고 딱 거기서 끊어버렸으면 하와만 죽고 아담은 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하나 더 만들었을지도 혹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맛이 있어? 나도 좀 궁금하긴 했어. 그래 나도 먹어볼까? 그리고 주니까 그냥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둘 다 죽었죠. 그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강한 척하지만은 여자가 살살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 다 넘어가는 그 아담 때부터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이게 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칭 선지자라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용납하였습니다. 도하디라 교회 목사의 아내는 선지자로 자처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들 많은 시대가 됐어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5가지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3개, 디모데전서 2장에 2개 분명한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은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서 보수고 자유고 할 것 없이 이제는 보편화돼 버리다시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 이세벨은 여자 선지자로 자처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옛날 아방의 아내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짜 이세벨인지 아니면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붙였는지 이세벨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가르쳐서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참 잘못된 여자입니다. 참 잘못된 여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이 죄악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포용주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포용주의. 그것이 지금 오류에 떨어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처음부터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배교하지 않습니다. 배교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한 걸음 딛는 것이 포용하는 교제부터 시작해서 괜찮아. 나는 보수야. 그 사람 좀 잘못됐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교제하는 첫 걸음부터 포용을 하는 것부터 그 다음 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칼이 무뎌져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내가 비평하지도 못하고 같이 서로 밥도 같이 먹었는데 놀러도 같이 갔는데 그 다음에 같이 오면서 당신 이단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죠. 그래서 포용주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어떤 이단보다도 굉장히 파괴적인 이단인데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있어도 그 이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자유주의 중에서도 꽤 보수라고 말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저는 놀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그 사람들의 책을 인용해서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어 배운 적이 없어서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책을 도서관에서 숙제를 그 강의 시간에 숙제 하느라고 책들을 직접 보면서 세상에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리고 속에 매우 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간추려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란데 다 자료들로 활용해서 다 좀 소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들 그것들을 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신학 공부할 때 유식한 사람들 적어도 석사 이상 박사 과정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용해도 너무 비평적이 인용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상당한 인정하면서 인용을 해야 유식한 편이 드는 유식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고 그리고 천주교회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상숭배적이고 배교적인 그런 단체다. 참교회가 아니다. 참교회라고 만일 인정하면 천주교회가 참교회면 거기서 갈라져 나온 개신교는 분파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악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한 육신의 죄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분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당한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는 일찍 천주교와 손잡고 5만 가지 연합운동에서 천주교와 같이 합작해서 연합운동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와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단체인 WEA나 또 보수주의의 지도자들이 천주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천주교회 비평에 뒤에 부록으로 그것도 실어놨습니다.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것이 포용주의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심지어 보수교회들이 포용하고 또 심지어 동성애 같은 악을 포용해서 이제는 자유주의 교회들이 동성애 목사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장로교회의 현실입니다. 장로교회는 자유주의의 동성애 목사들이 다 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장로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교는 일찍 그러고 그리스도교회는 먼저 그랬고 그리고 또 루터교회나 감독교회도 동성애 감독, 동성애 주교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건 참 악이죠. 동성애자들을 성경은 동성애는 지옥 갈 죄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동성애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고 심지어 동성애 교회가 등장하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것은 참 말세가 분명하지요. 주께서는 확실히 그들에 대해서도 포용주의, 일단은 포용에서부터 시작돼서 더 나아가는 포용주의의 문제점을 주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세벨 그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 사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은 그 기회에 지체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가 끝까지 그것을 만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시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에서의 그런 후회죠. 또 가룟 유다의 후회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회개할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듯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돌아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이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회개치 않는 죄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이래? 그러지 말고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깨닫고 힘써 권면은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돼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바르게 성화를 위해서 성실히 정직하게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거기 동무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악한 동무들 우리가 악한 교제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은 선한 행실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그것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경건이 변질될 것입니다.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22절 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그 여자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목사 사모에게 벌을 선언하셨는데 첫 번째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지는 벌. 그것은 그를 병상에 눕게 하시는 벌이죠. 침상은 아파서 병이 들어서 병이 일어나지 못하고 눕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잘못했는데 자식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공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교회는 주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은밀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주께서는 그 은밀한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는 비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공의로운 징벌을 선언하실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징벌을 선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때가 늦지 않게 회개해요. 주님 앞에 내가 다 우리의 양심이 웬만하면 깨달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양심이 옳고 그른 것은 상당히 알아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조그만 찔림, 양심이 너 그거 잘못이잖아. 너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너는 알잖아. 너 자신은 알잖아 하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시는 내가 그렇지 않게 내가 바로 살게 해도 달라고 회개하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감사한 일은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이해지고 넓어진 교회들 속에도 순진한 교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받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지식, 복음의 지식,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그의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사탄의 은밀한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방금 말한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고 세계적으로는 만연합니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졌고 미국 교회도 이제는 대교회, 만교회 이상의 대교단들은 다 자유주의가 장악한 교단이 되었고 교회들이 되었고 한국이 좀 남아서 아마 절반쯤 되지만은 그러나 아주 어지럽기 그지없어서 절반쯤에 이미 자유주의 교단은 자유주의가 거기서 활개치는 신학교가 자유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됐을 것이고 보수교회들도 정신없이 자유주의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포용주의적인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만연 또 비성경적인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활발 또 은사주의의 혼란, 은사주의는 체험적으로 나오면서 성경을 넘어서는 이단입니다. 그것도 이단적입니다. 은사주의가 매우 성경적이게 보이지만은 은사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은근히 말함으로써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성경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교통하는 그것을 말해버리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과 행위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신앙의 제1조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잖아요. 무서운 이단이죠. 그래서 은사주의가 보통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교회는 은사주의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다. 아까 자유주의가 무서운 이단이지만은 자유주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운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가 교회를 지금 아주 은사주의가 혼란시킵니다.
은사주의에서 나온 것이 CCM이고 은사주의가 지금 자유보수를 다 통들어서 연합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연합운동에는 이론적인 것은 옛날 얘기고 오늘날은 은사체험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합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은사주의 운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은사주의가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교회들이 어디인가에 있고 신실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어디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인터넷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던가 뭘 하면서 저 강남에 있는 어느 지역에 좀 바른 교회에 자기가 WCC도 잘못된 거 알았고 WEA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연맹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 다 관계되지 않는 바른 교회를 좀 찾고 싶은데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하는데 그 교회에 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좀 두 분 좀 보수적인 목사님 같아서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인터넷을 잘하는지 인터넷 그 교회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추천한 책들이 이런 책들인데 그 책들이 다 잘못됐다는 책 아닙니까? 신사도주의 책이고 또 어떤 건 좀 이상한 천주교 용납하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고 또 다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가 잘 몰랐다고 그런 많은 책들을 추천한 것이라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그분이 그런 줄을 미처 몰랐다고 그러고 취소해 버렸어요. 추천을 취소하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니 그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분별력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막 추천해 놓고 하는가. 참 이제 내가 믿을 목사님들이 누군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엔가는 있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어디엔가는 신실한 교회들, 신실한 목사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속죄신앙, 개혁신앙을 지키고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의 일들이라는 내 일이라는 말씀은 주께서 명하신 주의 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한 모든 그 말씀 순종의 일들이든지 주께서 명하신 주의 선한 어떤 사역의 일들이든지 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심판 권세라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시며 이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자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벽별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기는 자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주의 빛에 우리도 조금 동참하는 우리가
되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 목사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자라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인격성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성화가 조금씩 한 단계씩 한 걸음씩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아내를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고치게 해야 하겠어.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드물어 보이지만은 사람이 다 반듯하게 보이는데도 가족한테는 약하고 더욱이 아내나 남편에게는 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그거는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음행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악의 포욕은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하고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순진한 자들, 사탄의 깊은 것을,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다른 것을 그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방금 말했지만 오늘날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이 온 교회에 들어와 있고, 천주교회에 대한 혼란도 많고, 그리고 교회 연합운동이 또 혼란해서 교회가 다 하나 되는 게 옳은데 4분 5일은 옳지 않다, 이것은 죄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은사주의가 창고라고, 여자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CCM은 교회마다 드럼 세트가 없는 교회가 없게 돼버렸고, 청년들이 CCM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교회에 흥미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열린 예배도 그렇고 낙태, 동성애까지 다 문이 열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수교회는 그렇지만은 미국의 만교 이상 되는 PCUS의 미합중국 장로교는 이미 다 열어버렸습니다. 낙태도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 목사도 허용했으니 이미 교회들이 다 열려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런 교회들이 다 교류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의 합동 측, 기장 측 다 열려 있습니다. 통합 측, 기장 측, 합동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합동 측은 통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간다는 것. 이런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분별하고 배격하고 성경에 밝히 계시되고 증거된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 역사적 기독교라고 믿는 옛날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파악하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굳게 붙들기를 원하고 지키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대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순진한 성도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 오늘 시대가 심히 어지러운 시대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지식이 미천하고 죄의 믿음이 심히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주님 옛 것, 주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분별하고 주님 그것을 파악하고 붙들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또 나이든 이들이 있어서 주여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 참된 종들이 오늘 이 말세에도 처처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